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셉의 자인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요즘에 우리가 지금도 2천만 원 가서 빵이나 떡 살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엔 더더욱이나. 그런데다가 그것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드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더니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게 걔가 만들어서 가져오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아마 만들어줬을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만들어준 도시락이 우리 아들도 배부르고 다른 5,000명도 배부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도시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나눠주실 수 있는 어머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주님이 함께 쓰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아들도 좋고 우리 딸도 좋고 다른 사람까지도 좋은 축복을 만드는 능력의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엄마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아들을 보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하면 조금씩 달라요. 표현이. 왜냐하면 저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전체를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통 분모를 뽑아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때가 훌쩍 지났다는 거예요. 그 점심때가 지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도 멀어서 저녁때가 다 된다는 거예요. 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심 저녁을 2끼를 굶는 거죠. 그러니까 기진할까봐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주라 그러신 거예요. 사람이 2끼 안 먹으면 기진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거리가 2끼 정도 안 먹는 거리니까 적어도 대여섯 시간 더 길게는 6, 7시간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리를 요즘처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가 5-6시간 걸어가는 거리를 갔다 오는 거리를 어린애가 가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보내겠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엄마가 같이 온 게 아니에요. 아이만 왔어요. 애만. 그러니까 원래는 절대 보낼 수가 없는데 이 엄마가 엄마 나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주면서 갔다 오너라 하고 아이를 예수님께 보내드린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안 하지요. 요즘 우리가 우리 자녀들 교회 보내는 일보다 공부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공부가 우선이고 교회는 시간 날 때 가라. 그게 보통 부모님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엄마도 야 거기 갔다 오려면 5-6시간 걸려. 너 갔다 오면 배고파서 안 돼. 그리고 힘들어. 그 대여섯 시간 너 어떻게 걸어갔다 올래? 안 돼. 이 다음에 엄마가 갈 때 같이 가자.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놀랍게도 이 아이를 혼자 도시락을 싸서 예수님께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열심히 예수님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시고 아이들을 일일이 안고 축복하실 만큼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다. 저도 목회를 평생 하면서 보면 교회 어쨌건 어떤 다른 것 하나 두고 어쨌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믿음이 좀 덜 자라고 안 자라는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건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그 도시락을 손에 드셔서 오병이어 기적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바라십니까? 교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열심으로 참석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7살까지 어머니하고 살고 8살부터 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하고 충주에 와서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저를 언제나 교회를 데리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후 예배 이렇게 교회 와서 점심 먹고 다 데리고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녁이에요. 집에 갔다 또 와야 돼.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속회 예배, 구역 예배라고 장로교회는 그러죠. 속회 예배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를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래도 우리가 싫다고 그러면 제 동생하고 둘인데 우리가 싫다고 그러면 안 갈 텐데 참 신기하게도 저도 우리 아우도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할머니가 가자 그러면 언제든 밤에 비가 와서 질건 할 거 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왔더니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별로 축복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이 키웠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져.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가 얘기 한번 했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중등부 회장이 우리 조화정 목사였어요. 그래서 야, 너 회장인데 부흥회 참석해야 되지 않냐? 그냥 그래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더니 지가 알아서 그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을 안 가고 부흥회 참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무슨 예배까지 드렸냐. 큰 교회에서 도시에서 큰 교회는 연합속회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6월 말에 12월 말에 저녁에 밤에. 근데 전부 그 속회가 연합속회가 있는 날은 다 속도원 속회 이름이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기 그 자리에 가서 거기 가서 앉아야 되는데
우리 조 목사가 어릴 때 아빠 무슨 연합속회까지 가야 돼? 우리는 가야 자리도 없는데 왜? 담임 목사는 속회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도 없어요. 자리도 없는데 그러면 어떠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아이들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했더니 아들도 목사가 되고 딸도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들 목사가 되는 건 뭐 그런 대로 다 이해가 되는데 딸이 목사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저 우리 조화정 목사한테 야 너 목사 되라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가 알아서 신학교 가고 갔다가 또 갈등해가지고 한 2년 쉬고 하더니 또 대학원 가고 그러더니 목사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 다 목사니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주로 목사들이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제 자녀들 서로 물어보잖아요. 우리 아들도 감리교 목사고 딸도 감리교 목사. 그럼 거의 다 놀래요. 아이고 얼마나 아버지가 목회를 잘하셨으면 자식이 아버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걸로 보이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했으면 그래 딸까지 목사가 된 보통은 사모님이 되는데 어떻게 딸까지 목사가 됐냐 그리고 부러워해요. 근데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잘하는 대로 우리 아들 딸들 언제나 예수님께로 언제나 교회로 이끌어냈더니 심지어는 좀 싫어할 때는 강제로 아버지 권위를 가지고 강제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걔들을 어떤 경우에도 교회로 보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내가 만들어준 도시락 그거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물건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엄마가 뭘 했느냐? 두 번째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을 아들에게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 먼 길 가는데 배고플 것 같아요. 점심때가 훌쩍 지나야 되고 한 끼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엔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로 더 만든 떡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넣어서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준 그 도시락이 기적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그런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뭘 해줘야 돼요. 그죠? 당연히 우리 자식들이니까 사랑해줘야 되고 양육해줘야 되고 길러줘야 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아이들에게 신앙도 심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부모의 것이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나중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살았습니다. 정말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길, 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도 참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 때 피난을 해서 저 영월이라는 데로 갔다가 영춘이라는 데로 갔다가 단양 그 아를 지나가지고 그 안동이라는 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고 제 동생은 유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저는 1살 때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세 산모자가 그 안동에 피난 갔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도 참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구제 물자를 주고 모자원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과부들, 집 없는 사람들 방을 한 칸씩 주고 거기서 살게 하고 쌀도 주고 미국에서 오는 구제 물자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살았어요. 참 기가 막히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우리 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분이셔서 그 아들 둘,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아들 둘을 앉혀놓고 매일 저녁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를 더 이제 크다고 내 동생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도 말 통하는 저를 더 귀여워해 주셔서 무릎에 앉히시고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매일 읽어주시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말을 조금씩 하니까 성경을 암송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5장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을 7살 때 다 암송을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다 여러분 그 정도 암송하시지? 네. 저는 그게 암송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7살이 되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형편으로는 아들을 학교에 보낼 경제력이 안 되니까 충주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저를 보내서 거기 와서 이제 충주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5살까지 안동에서 살았으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나 가면 경상도 사람 다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교통이 이게 그럴 때니까 경상도 사투리 여기 충청도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근데 7살짜리가 와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를 하니까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근데 나 이제 7살이니까 엄마를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얼때겠어요. 엄마하고 떨어져서 이제 살아야지 갑자기 생이별을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웃으니까 나는 점점 더 말도 못하고 바보가 돼가는 거야. 조금 모자란 애가 돼가는 거야. 원래 또 육체적인 발육도 좀 늦었어요. 근데 우리 큰 고모님이 계셨는데 큰 고모님이 이제 조카가 보니까 참 한심하거든. 이게 어린 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야단을 많이 치셔서 제가 고모한테 더 주눅이 들어있는데 어느 날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온 식구가 저녁을 먹고 앉았는데 예, 우영아 넌 뭐 할 줄 아냐? 하도 바보 같으니까 말도 안 하지. 예, 그냥 그리고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넌 도대체 뭐 할 줄 아냐? 그래서 이제 그때 식구들만 있으니까 조금 용기가 생겨서 난 성경 암송할 줄 알아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한번 일어나서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성경을 다 암송을 했어요. 기절초풍을 했겠죠. 그죠? 예. 저거 말도 잘 못하면 바본 줄 알았더니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고모님이 나를 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네 엄마가 너 바보로 키운 줄 알았더니 너 똑똑하게 키웠구나. 훌륭하다. 그리고 막 저를 안고 축복을 해주시고 기뻐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때 암송한 성경 지금도 암송이 돼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참으면 무슨 아름다움이 있으리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65년 전에 외인 성경인데 이거 다시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암송이 그냥 돼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형편에 오죽하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가서 서울로 혼자 올라가서 사는데 한 발짝만 이쪽 옆으로만 가도 얼마든지 돈 편하게 벌고 나쁜 짓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쪽을 부럽다거나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 싸서 넣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말씀 가지고 사니까 세상적으로 안 가다 보니까 도저히 내 형편에, 제가 목사 된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제 형편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사랑받는 목회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싸서 주시렵니까? 돈도 싸주셔야 되고, 그죠?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 건강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보약도 먹여야 되고, 그 중에 빼놓지 마시고 오늘 이 어머니처럼 말씀의 도시락을 싸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 아이가 가지고 가면, 어디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드시고 축복하셔서 이 아이에게도 5,000명에게도 배부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고 남는 기적의 축복의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거 심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엄마가 뭘 했느냐? 세 번째는 삶이 본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점심시간이 되는데 때가 훌쩍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시쯤 됐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요. 그게 다들 뭐 싸운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안 싸운 사람도 있을 거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도시락이 있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참 그 초등학생 때 저 가난해가지고 소풍 갈 때 김밥 싸주시면 그게 얼마나 그렇게 귀하고 얼마나 값 있는지, 참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도시락의 가치를 새삼 느끼는데, 그때 그 가난할 때 이 어린아이는 아무도 먹을 거 없는데 저는 도시락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배가 고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2시간이나 설교를 하셨는데 나도 배고프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하고 그 도시락을 지가 안 먹고 안드레의 손에 쥐어드리면서 이거 예수님 드리세요 하고 우리 주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얘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있어.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나이 많아서 진짜 넉넉하게 잡아서 한 12살쯤 됐다고 해봐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지가 먹을 도시락 남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더더욱이나 어린아이는, 오늘 우리 저기 애들 그 교회에서 선물 줬잖아요. 과자 주고. 이제 따라가면서 한 놈씩 붙들고 물었어요. 야, 목사님 한 개만 주라. 싫어요, 안 돼요. 그렇자기 애들이 그거죠. 예. 그런데 얘들은 뭐 내가 이렇게 특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 배고픈 것보다 예수님 배고픈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서 남을 배려하는 것,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미 배워서 알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신앙의 본이 이 아이의 삶을 넉넉히 바꿀 수 있는, 초등학생 정도가 어떻게 예수님 생각할 처지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부모의, 특별히 엄마의 교육입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무엘을 귀하게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젖을 뗀 후에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거기 가서 엄마하고 떨어져서. 여러분, 젖을 뗀 후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애가 어렸어. 이게 엄마 떨어질 나이가 아닌 거야. 그런데
젖을 뗐다고 했으니까 보통은 젖은 돌 지나면 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귀한 아들이니까 왜 귀한 아들은 좀 서너 살 됐을 때까지 먹이잖아. 그렇게 먹였다고 쳐도 5살이라고 쳐도 5살짜리를 엘리 제사장 앞에 갖다 놓고 한나가 뭐라 그래? 사무엘아, 너는 이제부터 이분이 엄마고 이분이 아빠고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넌 여기서 엄마 떨어져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 울지. 엄마 안 떨어지겠다고 해야지. 근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이랬어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한나가 나도 그를,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 5살짜리가 너 엄마 여기서 떨어져서 이제 이분을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 싫어, 난 엄마 따라갈 거야. 그래야 되는데 애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엄마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 한나에게로부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야?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성전이 제일 우선이고 제사장님이 최고고 그걸 가르쳐줘서 벌써 배워서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5살짜리가 엄마랑 이별하는데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게 엄마의 교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할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할아버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로부터 엄마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때문에 보통 아이가 할 수 없는, 오늘 여기 이 도시락 준 아이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 교육, 삶의 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보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는 어머니의 모습 보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는 아버지의 모습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거 보고 자란 애들은 절대로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용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평남 맹산 출신이에요. 맹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 목사님 간증을 들었으니까 저보다 한 3, 40년 위에 어른이신 초대교회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머니가 남의 집 머슴의 아내야. 아버지가 머슴이고 엄마가 머슴의 아내.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 머슴의 아내. 근데다가 일장부식이야. 글도 하나도 모르셔. 그런데 이 박용문 목사님 집에 아들들이 한 서너 명이 있는데 닭이 딱 한 마리가 있어. 닭이. 이게 머슴내니까 가난하니까 닭도 마음대로 많이 못 키웠던 딱 한 마리 양탁이 있는데 양탁이 알을 낳아가지고 꼭꼭꼭꼭꼭 그러면 아들들은 쳐다도 못 보게 하고 어머니가 닭장으로 뛰어가서 그 닭 구멍에서 계란을 꺼내가지고 방금 나왔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 씹지 말라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품에다 넣고 그 길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셨을까? 목사님네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들고 목사님에 달려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죠?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들고 달려가서 목사님 이거 우리 계란 닭이 알 났어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박용목 목사는 어려서부터 무조건 소원이 뭐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된다. 왜? 계란 먹어야 돼. 옛날에 계란이 귀했잖아요. 계란 먹어야 돼. 이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모습의 아내인 어머니에게로부터 신앙 교육을 배운 자녀들이 아들과 손주대, 그 다음 손주대 2대에 걸쳐서 무려 이 박용무 목사님 집에서 목사가 4명이 나오고 박사가 4명이 나오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목사 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 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박사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외국 가서 받아와야 돼. 그 외국을 아무나 가요? 그 가난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거기서 장학금을 주고 여비를 줘야 가서 공부해서 와야 박사학위 받는데, 그런 일을 1930년대에 4명이나 박사학위를 받고 4명이 목사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이 뭘 들고 나가든지 예수님이 그거 축복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는 축복의 자녀들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만들어 아들에게 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먼 길 혼자 가는데도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보내시고, 그 아들이 배고플까봐 도시락을 싸서 주셨는데 그 도시락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씨앗이고 축복이었던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열심히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싸주는 도시락, 말씀의 도시락, 사랑의 도시락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배고픈데 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 생각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어머니에게로부터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귀한 분 예수님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신앙 배우고 본받아 자라나서 저들이 우리가 싸준 도시락 들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붙드시고 오병이어 기적 만드는 축복의 귀한 인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오병이어 도시락을 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찾아가셔서 거기에 손을 얹어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나가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의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